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요.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요. 사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전쟁에 나온 군인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 임하죠. 근데 블레셋과의 전쟁은 싸워볼 필요도 없는 중과 부적의 열세에 있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 숫자는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건 장갑차만 몇 대요? 장갑차만 3만 대요. 마병만 얼마요? 6천이요. 그런데 3천 명의 보병 가지고 돼요. 거기다가 블레셋 사람들은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를 가진 자는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어요. 이 전쟁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사울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3천 명 모인 그것도 다 도망가고 사울에게 남은 사람은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끝난 거죠. 그런데 요나단이 하나님을 믿고 부관에게 뭐라 그러죠? 전쟁은 여호와께 있어. 구원은 여호와께 있어. 군사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야. 여호와께 있어. 우리가 나가자. 그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근데 내가 보니까 요나단도 믿음이 있지만 부관도 믿음이 있어요. 겁나서 못 따라갈 때 따라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몸을 보일 때 우리가 너한테 가리라. 그러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일리 와. 그러면 이건 하나님 뜻이다. 나가자. 그리고 가서 몸을 보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이리 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나갔더니 블레셋 군대가 두려움에 떨고 스스로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요나단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끝나는 거예요. 요나단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영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아멘. 자, 한번 저도 여러분도 점검해 봅시다. 뭘 점검해 보냐면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서 우리의 실상을 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봐요. 지금 여기 다 뭘 보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군대는 3천 명밖에 없다. 어떻게 3천 명 가지고 저 많은
적군을 해결하냐? 계산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전쟁 나온 군인들이 스스로 다 도망가서 숲을 속에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숲을 속에 다.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자, 16절 한번 봅시다. 6절.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렘 자들의 부대기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문제를 보지 않아요. 뭘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블레셋과의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모든 군대는 사울까지도 뭘 보는 거예요? 골리앗을 생각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보고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르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상황을 보지 않아. 하나님을 봐.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은 딱 2번을 빼놓고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 적이 없어요. 첫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 사건, 두 번째는 인구조사하는 사건. 그 2가지 말고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행동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굴 속에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에도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굴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연출하신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쓰지 않았어요. 쓰지 않았습니다. 아주 위험한 시험이죠. 근데 그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도 여러분도 점검해 봅시다. 문제 앞에서 좌절하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은 아니에요. 영의 사람은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않아요. 영의 사람은 문제 앞에 2가지를 해요. 하나는 죄를 찾아요. 내가 하나님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죄가 무엇인가? 죄를 찾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보기보다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2가지가 영에 속한 사람.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문제를 보고 좌절해요.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자기 죄나 허물에서 찾지 않고 사회적 요건이나 환경적 요소나 사람에게서 찾아요. 자기에게서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요인을 자기에서 찾지 않는 사람은 일단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죠. 아멘. 그리고 이제 원인을 더 넓게 이제 가면 하나님께서 찾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세요? 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요. 이 사람은 이제 문제 해결 받을 길은 없습니다. 주님의 동의를 구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만 생각해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요나단이 모든 군사들이 다 도망가요. 두려워서 떨어요. 근데 아마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도
두려워 떨지 않겠어요? 근데 요나단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열세를 생각하지도 않고 상대방 군대의 강함도 생각하지 않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구원은 군사 숫자에 있지 않아. 하나님이 일하시면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쓰죠. 예.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높은 데다 올려놓고 아빠가 야 떼어내려 아빠한테. 그럼 떼어내려 안 떼어내려요? 확 떼어내려요. 근데 얘들을 올려놓고 아빠네 떼어내려봐 그러면 안 돼요. 아빠 안 돼. 예. 그래 안 그래요? 그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계산이 없는 거예요. 아빠가 떼어내려 그냥 확 떼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아이가 2살 먹은 아이가 혹시 싹 피하면 어떡하지? 난 떨어져서 골 터져 죽는데 혹시 하나 아빠가 못 받아주면 어떡하지? 그런 것을 생각해서 확 그냥 떼내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받아두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냥 투항하는 거예요. 그냥 떼어내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책임져야 안 져요? 질 수밖에 없어요. 안 지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도 대책을 세워놓고 기도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기도 어떻게 하냐면, 예, 기도해보고 아니면 뒤에 벌써 대책을 다 세워놨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걸 가정하고 응답해 주지 않을 때 나는 이렇게 하겠다. 대책을 세워놨어요. 그럼 응답 자체가 안 돼요. 응답 자체가 안 된다니. 왜 안 되느냐? 이미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줄 것을 믿고 안 해주시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대책을 2차, 3차 다 세워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기분 나빠서 응답하겠어요? 여러분, 영의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게 영의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나밖에 대책이 없구나. 내가 아니면 너는 죽겠네. 하나님이 버려요, 안 버려요?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 영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밖에 생각이 안 나. 아멘. 다른 건 생각이 안 난다.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사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요나단이 야, 전쟁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돼. 그리고 무모하게 막 나간다. 그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구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이 병기든 자고 가면서 뭐라고 말하죠? 만약에 우리가 몸을 보였을 때 상대방이 우리가 너에게로 갈 거야. 그러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야. 우리 그냥 그 자리에 있자. 그런데 만약에 저들이 우리에게로 와. 그러면 이거 하나님 뜻이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인 것이다. 나가자.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가는 동시에 하나님이 역사해요 안 해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 장갑자가 3만 대요. 병사 마병이 6천이요. 군사는 셀 수가 없어. 근데 둘이 나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둘이 나가서 어떻게 하겠냐니까. 근데 둘이 가는 거예요. 왜? 둘이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시겠지.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갔더니 자기들 스스로 일어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도 스스로 일어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찾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고집 부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 소원을 말하죠.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막 고집을 부려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좋은 게, 뭐가 너무나도 좋으냐? 하나님의 뜻을 여기다 다 기록해 놨어. 기록해 놨어.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기록해 놨는데 안 해. 그러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이 대학교를 가는 애들에게 내가 꼭 물어보죠. 안 물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너 대학교 가냐? 무슨 과 가냐? 어디 가냐? 왜 물어보냐면 안 되는 과는 가면 안 되니까. 간호학과 가려고 그래요. 안 된다. 정 고집을 부리면 그러면 간호학과 가는데 가면 대형 병원에 가지 말고 이런 동네 병원에 가. 그럴 거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가지 마. 왜? 목사가 학생이 청년이 간호학과 간다. 그럼 간호학과 가면 신앙생활 못해요. 대형 병원에 가서 3교대 들어가면 신앙생활 못해요. 뻔히 알면서도 가라고 했다. 그건 책임져야 돼요. 그건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럼 주의를 못 지키는 직업을 선택해서 가는데 안 막는다면 그건 목사가 있을 필요가 없지. 목사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목사가 뭐로 있어? 말려도 가면 어쩔 수 없어. 그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애원을 하고 말려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기억도 지금 선하게 나요. 막 강대상에 서서 간호학과 가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강대상에 서서.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왜 아니냐? 3교 되면 주의를 못 지키는데 되느냐? 그래도 안 돼요. 난 사람 고집 센 거 참 많이 경험했어요. 안 돼요. 그래서 외식사업부, 그 다음에 호텔 경영학과, 그 다음에 소방관, 이런 것들은요 못 가게 말리죠. 못 가게 말려. 왜 말리느냐? 그건 주의를 못 지키는 거니까. 이미 하나의 뜻을 어기는 거니까. 시작부터 출발부터 어기는 거예요. 맞소 안 맞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기 공개되어 있어. 다 공개돼.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뜻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모든 목적은 누구여야 돼? 하나님이어야 돼.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 성령 받은 자는 공인이다. 공인이요. 여러분들 성령 받은 자는 그때부터 공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공인이요. 공적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공심을 가지고 일해야지 육신을 위해서 일하면 안 돼.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 일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원수요. 성경 다 찾아드렸죠? 하나님 원수요. 원수. 원수라니까. 이해하십니까? 원수요. 그러니까 나도 어떤 때는 목회하면서 막 진짜 소름 끼칠 때가 있어요. 이 목회하는 이유를 육신의 것에 두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안 되죠.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 받은 사람이요, 공인이요.
육신을 따라 살 수 있는 고난이 없는 사람이요. 근데 육신을 위해서 일한다. 이미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미 벗어난 거예요. 먹는 것도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기 위해서. 아멘. 자녀를 낳는 것도 예, 훌륭한 선교사, 하나님이 쓰시는 다윗 같은 일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낳는 거예요. 모든 목적을 하나님께 두어야 돼. 육신에 두면 안 돼. 아멘. 이해하십니까? 이해 가세요? 그러면 안 될 리가 없어요. 안 될 리가 없다니까. 안 될 리가 없다니까요. 아멘. 우리 영에 속한 사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주님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육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기록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돼, 안 돼? 근데 사람들은요, 이게 마귀는요, 이 뜻에서 벗어나도록 환경을 조성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어. 그렇죠? 전쟁에서 여러분들 수많은 군대 앞에 3,000명이 가능하냐고요. 그런데 그 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 그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 두 사람 때문에 그 많은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아마 영의 사람 요나단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패배했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숫자에 있지 않아. 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중요해. 그 다음에 다 성경에 다 맞아. 하나님의 말씀에 다 맞아도 내가 그 일을 하는 내면의 목적이 육신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면의 목적이 영혼이어야 돼. 주님이어야 돼. 여러분, 공적인 심정이 아니면 안 돼. 육신의 일은 주님이 동의하지 않아. 육신의 일은 하나님 말씀에 다 맞아. 누가 봐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누가 봐도 성경으로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인데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의 동기가 육신이라면 하나님은 동의하지 않아. 영적이어야 돼.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돼.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욕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사욕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면 절대로 주님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 절대 동의하지 않아. 여러분들 사심, 육신의 요구를 채우기 위한 일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분이 실패할 수 있는 분이요? 불가능한 분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같아요. 성경에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다면 내면으로 들어가서 나는 육신을 위해서 내 사심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은 일을 점검해 봐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도구가 아니야. 내 사심을 채우기 위한 이용 도구가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영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그 길밖에는 없어.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우한폐렴 온갖 질병 전염병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불신 영혼 불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